아시다시피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한 주 더 멈추고 크리스천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제목을 들으시고 무슨 설교 시간에 나라 사랑이니 애국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건 정치인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왜 교회에서까지 그런 이야기 들어야 합니까? 교회는 영적인 일 힘쓰고 마음 수양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드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나라와 민족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기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멀리 나라를 떠나서 아주 멀리 외국 여행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있죠. 복음서가 공생애 기간 동안 딱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악한 그 죽음의 세력, 인간을 끝장내는 그 세력에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통분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셨을까요? 이 구절은 좀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그래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 먼 날 로마에 의해서 벽돌 한 장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겁니다.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영적인 일을 사모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애끓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바울의 마음에 늘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선동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결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진짜 내 구원 취소해 주시고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나라 사랑, 애국, 나라 사랑을 교회만 이야기합니까?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모든 논리가 나라 사랑, 국익 아닙니까? 그럼 차이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과 차이가 뭡니까? 2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나라 사랑이 종착점이지만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프랑스의 대문호,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지드의 이런 말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따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럽의 지도를 보면요,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 피레네 산맥을 두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당연히 두 나라가 앙숙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30년 전쟁도 옛날에 있었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애국자 영웅이면 스페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침입자 역적인 겁니다. 반대로 스페인에서 애국자면 프랑스에서는 정복자고.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최고의 영웅, 안중근 의사, 애국자 중에 애국자죠. 애국지사. 근데 일본에서도 영웅 대접 해줄까요? 일본에서는 암살자죠. 반대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 일본 천황,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원수죠, 원수. 근데 일본에서는 나라를 사랑해서 명령을 따른, 나라를 넓히려고 했던 애국자, 영웅이겠죠. 이게 소위 세상의 나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애국의 대상과 개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애국의 근간은, 애국심의 근간은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의 근간입니다. 그런 나라 사랑은 그게 확장되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을 깔보게 됩니다.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심이 잘못 표현되면 애국심을 빌미로 민족주의적 상황이 강해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자기 나라 잘 되자고. 그게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히틀러가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치 독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집단 애국심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단 애국심.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그 민족주의가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내부 결집을 위해서는요, 언제나 그렇듯이 당연히 외부의 희생양이 필요해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를 확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택한 게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 그래서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을 행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나라 사랑이 끝까지 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이렇게까지 가면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애국심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라 사이에 막 갈등들이 막 터지고 전쟁의 소문만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 있었던 거 아시죠? 코로나가 초기에 막 지금보다 더 막 세계적으로 확 퍼질 때 무섭잖아요. 그때 진단 키트가 막 부족하고 그럴 때 선진국들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나라가 이미 다른 나라가 계약한 물건 공항에서 웃돈 주고 빼돌리고 막 이런 일, 다 국익을 위해서, 나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 성경적인 애국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런 나라로 회복하시는 겁니까? 그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만들어 두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주주시키시는 게 내 목적이 그거였다. 내가 너희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선지서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로 이방, 즉 주변 모든 나라들의 빛으로 삼고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방 나라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열국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습니까? 또 신약으로 와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만, 그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만 내가 너희 택했으니까 너희만 구원할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땅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12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나라 살리려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왜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자기 국민 유대인, 아까 그 바울 애끓는 마음 아니까 유대인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애국, 나라 사랑과는 그 결이 좀 다른 겁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애국심은 그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 남은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 굶어 죽든 전쟁으로 죽든 내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게 세상의 애국심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다릅니다. 당연히 크리스천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국민이죠. 그러니 어찌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웃 사랑은 온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해야 합니까? 끼리끼리? 물론 당연히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먼저, 더 가까우니까, 내 주변에 있으니까, 항상 보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랑이 끝입니까? 끝이냐고요? 끝이 아니라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온 열방, 온 땅 끝을 향한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주변의 성도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동심원을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 근데 그것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에서 동심원을 넓혀서 땅끝 온 열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남의 가족 사랑한다, 이 말이 안 되듯이 자기 나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애국은 전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심화되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간구하시고 선포하셨던 피스,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를. 거기서 시작해서. 여러분, 혹시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 김준곤 목사님 아시죠? 한 번은 들어보셨죠?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김준곤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배 시작하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제가 평소에는 조금 더 노래를 잘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따 우리 끝송으로도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노래가요, 진짜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을, 성경적인 나라 사랑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을 그렇게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고,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나라 사랑이 너무 절절히 담겨 있죠.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후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온 인류를 누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이게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입니다. 그 나라 사랑이 인류 구원,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땅 끝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그건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닫혀 있어서 내 나라만 이게 아니라 이게 열려 있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애국,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사랑, 이걸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우리 김준건 목사님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온 인류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에 오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퍼져가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했기에 한국이 선교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한 가지 더. 뭐가 다를까요?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선시한다. 이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가 에스겔서의 일부를 읽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소명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나라 없어지고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해버린 나라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신앙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스겔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금 뭘 먼저 얘기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를 땅으로 인도하여 가서.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영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도덕적인 회복과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꿈꿨던 나라이고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 사랑 그리고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이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의 애국 나라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요즘 보면 경제예요. 경제. 언제나 그랬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 또 있습니까? IMF 고시대를 빼고 그 시절을 빼고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극복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럼 열심히 안 산 겁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있었던 겁니다. 시기와 지도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 경제, 국제, 정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간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태가 경제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영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한참 이슈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도 한두 번 광고 드렸죠.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법안을 이렇게 쭉 보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성별, 장애, 인종, 언어 이런 식으로 쭉 20개가 넘는 그런 항목들을 열거해서 그런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좋아 보입니다. 포장을 했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결국 동성애 문제입니다. 진보 농객으로 잘 알려진 한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그분이 이 성적 지향 문제를 쏙 뺀 그런 차별금지법, 그런 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고, 성적 지향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차별금지법을 파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럴 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 구역질만 나니까. 결국 그 법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안고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쭉 이야기했지만 동성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맑은 물을 뿌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 새 영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 도덕적인 회복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 도덕적인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말고 남자라는 육체적 그리고 여자라는 육체적, 이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성들이 존재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남자고 여자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여자, 이게 생물학적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여자인데 나 남자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남자가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남자인데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 여자다 인식하면 여자가 될 수 있고, 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자신 자기 성별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비단 우리가 믿는 성경에만 어긋납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양심의 법, 도덕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나름의 선과 기준과 감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집회와 세미나에 2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모이라고 해서 한 번 우리 장로님들과 하고 한 번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전문가들이 행한 강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 왔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가 노예제 제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촉발되었고,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인종차별에, 흑백차별에 반대하고 지금의 미국이 되었고, 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놈의 차별, 반상의 차별, 남녀의 차별, 이 철폐에 가장 앞장섰던 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인간을 존중하는 일에 늘 기독교가 앞장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동성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 동성애라는 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사람과 행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 기본 원리 아닙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그럼 마약을 한다고, 또 술에 찌들었다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 사람 차별하면 됩니까?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혐오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품고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줘야 되죠. 도와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술 끊고 약 끊고 마약 끊고 그런 간증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술 끊고 알코올 중독 끊고 새로워지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고 알코올 중독이건 마약 중독이건 사랑하고 품때 뭐라고 얘기해 줘요? 마약은 당신 범죄 행위라고, 그거 알코올 중독은 심각한 병이라고, 그 행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해와요 지금까지. 그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비도덕적이고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역차별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뭐 인권, 차별, 평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자유의 문제인 겁니다. 자유의 문제. 이에 대해서 한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 잘 표현해 놓으셨길래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인용하는 게 훨씬 좋을 듯해서 따서 인용해 드리면 읽어드릴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으로서의 핵심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애, 성정체성, 성적 지향의 문제에 대해 찬성하고 옳다고 믿는 신념, 그런 사상을 가질 자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고 틀렸다고 믿는 신념, 그런 사상을 가질 자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차별, 평등, 인권 그럴듯한 명칭을 쓰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라는 행위가 죄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다, 허용해도 된다, 그거는 말해도 되고, 동성애가 죄다, 우리의 신념에 따라 틀렸다, 이 말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법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로 치면 성경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우리의 신념에 따라 표현하고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자유가 제한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속박을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여러분들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요즘도 어떻습니까? 이사도 막 손 없는 날 받아야 되고, 그렇죠? 집안에 온갖 부적들 갖다 놓고 신주 딴지 모시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처신도 못합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되어 오는 분들 중에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 신주 딴지 모셔놓고 교회 와서 좋은데 못 오겠는 거에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봐, 신이 노할까봐, 신주 모신 그 신이. 물론 나중에 다 깨버리시고 자유를 누리고 그러셨는데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 대표 아닙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본성적으로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그게 역사를 움직여간 거예요. 서구사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왜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절반을 넘습니까? 왜 3.1 만세운동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확 퍼져갔습니까? 들불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는 당연히 음란과 방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종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싫어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싫어하고 선함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나라를 영적이고 도덕적인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앞장서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나라 사랑입니다.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게 하지 않으며 나무의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더러움을 제거하고 영적 도덕적인 회복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축복도 더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며 흉년이 들지 않고 과일이 풍부하고 밭에 소출이 많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세상의 나라 사랑은 경제 무조건 경제입니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도덕적 갱신을 일으키고, 그렇죠,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이런 차별들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영적 도덕적 회복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흉년이 들지 않고 과일이 풍성하고, 이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나라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막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향해 작은 빛이라도 비출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열방이 멀리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요즘은. 외국도 물론 선교지지만 생각해보세요. 선교가 뭡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렇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말 안 통합니다. 어른들이랑. 문화 같습니까? 문화 완전 다릅니다.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고 이거 너무 거대한데요. 목사님, 우리 이 대한민국 끝자락 광어진에서 게다가 저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답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우리 선조들이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부터. 이 방어진 끝자락에서도 여의도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국회의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또 저 골방에서도 북한 땅,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하고 우리 주위로 사랑의 시선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헌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때 경제적인 축복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에 샬롬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돈 조금 생긴다고 삶이 샬롬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순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라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분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의 빛으로 너희 교회를, 너를 이 지역의 빛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